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차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당신 아들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주님의 성품으로 인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오니 오 하나님 말은 많고 능력은 적습니다. 설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영혼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주님이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라.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디든 가면서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매우 경건해 보이거나 아니면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그들 안에 있는 무슨 능력 그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요, 제가 페루의 안에 어태양 태평양에서 제가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적기 신호가 내려진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매우 심했는데 바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최고의 젊은이였는데 부기보드를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갔고 제가 그 보드를 잡으려고 했었을 때 갑자기 생각한 게 저 애가 나를 잡으면은 나는 죽겠구나. 우리 둘 다 익사하겠구나라고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서퍼들을 불렀고요. 한 6명 정도의 남자들이 왔습니다. 25분 걸려서 그 애를 겨우 끌어냈어요. 그 경험 많은 서퍼들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마 그 아이보다 한 85파운드는 더 나갔었는데 만약에 육지나 다른 어디에서라면은 그 애를 제 한 팔로도 제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바닷속에서 그 애는 우리 6명을 다 익사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육체적인 힘이었을까요? 아니요. 의지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도 위험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순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걔는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연약함을 깨달은 그 인식이 자기보다 3배나 큰 다른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만들었고 그들을 익사시킬 만큼의 힘으로 붙들게 한 겁니다. 이게 참된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거나 경건하거나 비범해 보이는 상성도들을 볼 때 자동적으로 그것을 그들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전적인 연약함과 무능함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 자신은 무능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인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직 못 본 것입니다. 저는 거의 40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내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집니다. 나의 무능?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에 기원한 것은 내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볼 때 아니면 베드로를 볼 때 이런 믿음과 훈련된 제자로서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 사도들의 공동체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넘어져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이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왜 내가 나는 가장 약한 자라고 말했을 때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내가 비유로 말한 것 같았어? 아니면 내가 그냥 경건한 척하는 줄 알았어? 내가 한 말 그대로야. 나는 정말로 약한 자였다. 가장 약한 자였다. 그래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실 만큼 그분은 당신을 깨뜨리십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잠들지 않을 때 저는 키크린의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가사가 아들아 나는 약하고 주 앞에서 다. 나는 항상 기억한다. 얼마나 강한 목자가 너를 품에 안고 있는지를 그는 너를 깨뜨려 자기 것으로 만드신다. 유명한 설교자의 갈보리 학교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만큼 그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강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라. 우리가 항상 담대하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두려움 없는 용기를 떠올리는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ENC인 잉크인 엔커리지먼트라는 거를 격려라는 관점으로 봤으면 합니다. 소망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저는 이 삶을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모든 원수 중에 가장 큰 것은 절망이에요. 이 절망이 왜 생기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거룩하게 된 모든 소원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상처, 모든 연약함,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바로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앞으로 밀어 그분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라. 우리가 몸 안에 거할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현실은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아직 우리는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는 척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척진 한가운데 있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몸이 죄의 몸처럼 우리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을 대적해 올 때 밖에서만 아니라 안에서도 인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모든 것이 여러분을 대적해 옵니다. 여긴 전쟁터이고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설교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이거라고 마귀가 저거라고 마귀가 이러고 있고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 설교자가 대답하기를 원래 지가 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의 정체야.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내 육체가 나를 대적해 일어난다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휘장 너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커서 지금 그것을 힐 것이라도 본다면 여러분의 정신을 산산조각내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한테 너무 힘든 게 앞으로 올 장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 일부의 일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조차도 이렇게 오래된 목사인데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설교자의 고통입니다. 제 마음에 제한된 비전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다가올 것에 대해서
그마저도 여러분에게 담겨 다 옮겨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 크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한 번이라도 얼핏 보는 것이 만 번의 죽음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열정이 없거나 훈련이 안 된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속사람이 그냥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걸 구경이나 하고 인생을 대리로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됐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 인생과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우울하고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저는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 한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분이 여정에는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길에서 사랑할 수 있는 빛이 있고 삶에는 경이로움과 거침없는 생동감이 있으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아이리그의 교수들 앞에서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제 대답은 내 안에 불만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단지 진화한 거라면 이런 불만족이 없었을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더 있을 거다. 이게 다가 아닐 거다. 이런 감각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꿈꿉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한번 보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 창조를 꿈꿉니다. 바울은 이 새 창조에 대한 장엄적 우주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바울을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 몸 안에 있고 주와 떨어져 있고 내 집에서 떨어져 있고 여긴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맨날 늘 날고 싶었거든요. 아무 도움 없이 날고 싶었었어요. 그러니 믿음이란 내가 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래서 나는 날 수 있다 확신하고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는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건물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계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믿음은 어떤 철학적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알지 못하는 세계로 뛰어드는 어떤 철학적 도약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베면 누군가 칼로 베가 아니라 성경이 흐를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지 윤리의 원칙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윤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윤리와 도덕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이에요. 관계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수록 제가 확신하는데요. 조금씩의 세상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의 세계가 더 선명해집니다. 말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담대하다. 또 나오잖아요. 또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치르게 될 가장 큰 싸움은 낙심입니다. 낙심. 그리고 낙심을 우리가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은 뛰어난 신학자였을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마틴 로이 존스에 대해서 말했을 때 당신이 내 남편을 기도의 사람으로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그의 전도의 사역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위필드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에이미 칼마이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신학자들이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저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실제가 되려면 무릎 꿇은 데 실제가 돼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힐끗 엿본 사람입니다. 힐끗 그리스도를. 그는 장차올 영광을 잠시 보았고요. 그것이 그를 밀어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갈망했어요. 여러분은 조만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청교들이 말한 하나 말인데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그게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을 다 잃는다 해도 당신에겐 그게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사역에서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은 여러분은 만족시킬 수 없고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 가장 멋있는 남자와 결혼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당신을 채워준다. 아내가 당신을 채워준다. 남편이 너를 완성시켜준다. 아내가 너를 완성시켜준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부담을 배우자에게 지게 한다면 그 결혼은 무너져요. 아무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참된 신자라 해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메말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장차 올 것으로 인해 불타올랐었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열정은 그건 그냥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교회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생명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게 된 자유로운 생동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밀어 움직이게 하며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할 두 가지 빛을 말하겠습니다. 창조 때처럼 큰 빛과 작은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두 가지 빛을 말할 건데요. 먼저 작은 빛을 얘기해 줄게요. 다 알겠지만 누가 처음 믿으면 처음 6개월 정도는 정말 거침없잖아요.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지속되는 것을 넘어서 그 열정이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죽을 때까지 열정이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이 든 성도가 믿은 청년보다 더 열정적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먼저는 제가 작은 빛을 보여줄게요. 바울이 9절에서 말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단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너무 가고 싶다 하는데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야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큰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그 야망이 바뀐 것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 구절을요. 전체 의미는 보존하면서 조금씩 막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거를 읽어드리면은 아마 사람들이 내가 무슨 스파르타 훈련 매뉴얼을 읽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인내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있나요? 운동선수를 보세요. 복서들이나 야구선수들이나 올림픽 선수들이나 저들이 싸우고 또 싸워요. 아니면 돈을 쫓아서 미친 듯이 달리는 사람들. 달리고 또 달립니다. 야망. 그리고 또 야망이에요. 바울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세속적인 사람보다도 더 큰 야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야망은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를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야망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게 야망이었었어요. 시티스터드라는 사람이 그 딸이 찾아왔어요. 그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집으로 그 딸이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는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진짜 미안하다.
근데 난 정말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상상해보세요. 남자들 생각해보세요. 너희들은 단상에 서서 얘기하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 서서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피 때문에 그분의 칭의 때문에 그분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세요. 그가 당신을 보십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분이 당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라고 하십니다. 잘했다. 뭘 더 원하세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잘했다. 진짜요? 그래, 잘했어. 물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만일 잘했다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고서는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시고 나서 그 상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윈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누구도 설명 못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거기 비춰지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은, 그래서 내 행위로 어떤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선다는 겁니다. 단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사역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매우 조심히 다루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클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심판은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령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게 언제까지 가요? 30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리막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라고 해봐요. 하지만 언젠가는 화장실에 갈 때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해요. 늙으면 여러분이 부자라고 해도 죽으면 땅 속에서 썩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죽어 있는 겁니까? 그게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영원한 것을 원합니까? 차가운 물 한 컵을 주는 것조차 여러분의 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정치 문제로 싸우는데 어느 정도 중요는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헛된 일이에요.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 정권이 들어서도 다음엔 나쁜 정권으로 교체되고 결국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믿기지 않으면 역사를 공부해보세요. 물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이 나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나라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나라. 그 영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해가는 나라. 하늘과 새 땅은 정지된 것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동기 중 하나는 내가 받는 은사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만이 아니라 재능까지. 제 아들들한테 어릴 때 가르쳤던 것이 있는데 제가 첫째라고 하면 제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를 돕기 위해 강하게 된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면 기회가 없는 형제들을 돕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셋째, 그러면 우리가 부를 가졌다면 가지지 못한 형제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사와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대충 넘기면 그냥 수업 하나만 대충 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권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나 부모가 준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특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동기 중 하나가 뭡니까? 그건 엄숙한 동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기회와 특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빛입니다. 물론 제가 전체를 다 설교할 수 없지만 방금 말한 달빛을 완전히 압도하는 더 큰 빛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태양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는도다. 우리는 너무 육체적이고 너무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고 말해요. 아, 그렇지.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큰 사랑이 그를 붙드는구나. 저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그를 붙잡았다고 믿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보면, 내 사랑을 보면 그건 별로 동기가 되지 않아요. 않아요. 열정적이다가 말다가 열정이 있다가 없다가 사랑이 있다가 없다가 무감각하다가 차갑다 뜨겁다 뜨겁다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근거에 나를 격려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아니면 내 경건이 아니에요. 내 격려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인터넷에서 저는 아마 가장 매정한 인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실한 건 자신이 자신에게 뭐가 절실한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당신이 처음 그분을 볼 때 꾸짖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얼굴 찌푸리면서 명심하세요. 그분이 당신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정죄에 대한 걱정, 그분이 나를 혼낼 거라는 생각. 이것이 나의 동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소망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약이 있는데 훨씬 더 강력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이해할수록 그분의 웃음,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수록 그 안에서 자라만 난다면 나머지는 제자들을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고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포로가 됩니다. 그분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유난히 특별한 남자를 보면, 그래서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건 매우 표면적인 이에요.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아마 그 남자는 전혀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평균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그 남자의 열정의 그 원인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특별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녀의 성품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남자에게서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남자에게서조차 놀라운 헌신을 끌어내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저는 역사 속의 인물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 사람들 복음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칼빈주의자, 알마니아인들까지 다 연구를 해보고 그들을 모아놓고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유별하게 사랑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극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진 그 사랑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 더 오래 있으면서 머리에 이걸 주입시켜주고 싶은데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끝까지 추적한다면 욥기 28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캐내려 한다면 산을 뒤집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강을 막고 곡괭이를 들고 계속 파고 또 파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동기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전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랄 수 있겠지만 동기는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육체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연구하며 그분에 대해 위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그분을 찾으세요. 왕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는 갈망 그분을 보고 싶은 그것을 당신의 열정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선교, 세계 비전, 경건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다 따라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모자합니다. 이 학생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